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그걸 쫓아갑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잠시 있다가도 없는 것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잠시 있다가도 없는 것. 아멘. 잠시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 복은 여러분 육체가 벗어진 순간에 영원히 누려야 될 그 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은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조금 편할 수 있고 남들에게 우쭐댈 수 있고, 이 복을 가졌다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히 누려야 될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모든 선지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도 그때도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풍성한 땅이 애굽 땅입니다. 아멘. 애굽 땅. 그래서 물이 풍성한, 흉년이 들지 않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자기가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향해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족속이 거하는 땅입니다. 블레셋 족속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인데, 이 땅도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에요. 아멘. 거기에 머무릅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따라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그 지시한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 성경은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신령한 복이 넘쳐나요. 아멘. 근데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의 세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따라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 땅에 거하라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의 예표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지 아니하고 내 자손이라고 칭한 것은 내 자손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면 내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큰 축복을 누릴 것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내 아비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약속한 내용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번성.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시킨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복을 받고 이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갔게 안 내려갔게? 안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고 내 방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이삭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기근을 면할 것 같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방법,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를 이끌고 다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 우리도 내 생각이 다 죽어지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아직도 이삭은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이삭을 움직여 갔던 그런 이삭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연약한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이 거하는 그 땅에 거하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런데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보다 더 예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의 리브가를 향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다 침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 저 사람이 누구냐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묻는 거예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삭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 남의 땅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뻐서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와이프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의 누구라고? 누이라고, 나의 누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그 땅에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도 창으로 그를 내다본 거예요. 한마디로 아비멜렉도 그 와이프를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내다보니까 아니 누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놈이 아니 껴안고 자고 있는 것을 창으로 내다본 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네 아내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 내 아내 그 아리따움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해서 내 생각에,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목숨에 위태로움이 올까 봐서 나의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될 것 같은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아멘? 자기가 왕이지만 그 와이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요. 그런데요, 그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고 솔직하게 이삭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요, 이제 블레셋 그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삭이나 이 아내를 손대는 자는 가만히 안 놔두겠다. 다 죽이겠다고 딱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내려가려고 마음을 작정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삭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주의 종도 그래요. 그렇지만 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삭도 그런 믿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삭도 지키고 아내도 지켜주셨어 안 지켜주셨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도 지켜주고 그 아내도 지켜줘요. 블레셋 족속 왕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삭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이삭 자신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나의 누이라고 속였지만 이것을 알게 만들어서 이삭과 그 니브가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경험한 뒤에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겠어요? 농사를 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이. 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아무리 농부가 지혜롭고 아무리 부지런할지라도 물이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라고 했다면 살 길을 예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굶겨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그랄 땅에 거하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 자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 종들이 팠던 우물들이 많아요. 우물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우물들을 블레셋 족속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판 우물을 누가 막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우물 샘이 터지는 그 우물을 누가 막겠어요? 미련하게. 근데 블레셋 족속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막아버린 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그 이삭은 거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이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자녀들도 마시고 이 물을 통해서 짐승도 먹이고 또 농사도 지었던 그 우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우물을 이삭이 파기 시작한 겁니다. 이삭이. 참 요즘 시대를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이 당대입니다. 당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은 몰라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몰라. 이제 때가 되면 알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죠? 기도할 겁니다. 그들이 알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 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지금은 모를 겁니다. 때가 되면 알 거예요. 아마 이삭도 그런 격이에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하니까요. 기도 소리가 다 죽어져 갑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살려고 하지 않아. 살려고 하지 않아. 참으로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습니까? 만약 김포 지역에 어떤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면요, 서울에서 지방에서까지 차 타고 와서 은혜 받던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대는 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도 안 와. 주위에서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방끈이 짧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은 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4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다 흘러갑니다. 이 강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의 우물이나 샘이나 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여러분 안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육적인 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 건강의 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고 물질의 부유의 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누리는 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영원한 신령한 복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없으면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 마음이 허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요. 세상 것 아무것도 갖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신령한 복을 가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버려요. 아멘.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을요, 이런 눈으로 보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라.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농부지, 농부. 우리 안에 신령한 농사를 짓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생명의 씨를 여러분 안에 뿌려서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복의 존재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복의 존재로, 예수님이 복의 존재인 것처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진리와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면 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한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이 복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에 그 신령한 복이 없고 속에 썩어질 것으로 온갖 세상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속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은 돈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네? 돈 가지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사람을 깔보는 사람을 졸부라고 그래. 졸부인. 그래 안 해요? 속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 지성인들이 보면 참 한심하다, 그렇게 느껴지 안 느껴져? 느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는 분.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이 없고 땅의 모든 복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쓰레기로 보겠다. 쓰레기로. 그래서 이런 사람, 신령한 복이 없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은 전부 다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복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복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면, 이 복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면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복의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은요,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니부가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죠? 그 두려움만 있겠습니까? 내가 굶어 죽겠다,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멘,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공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거부가 되는 그 축복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서 그 생수를 마셨어요. 여러분도 이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를 마셔야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돼.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단 말. 그 생수의 샘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물을 봐야 돼. 그 우물을.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뿌릴 때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그 충만한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이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거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어마어마한 육적인 거부가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죠.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그 이삭에게 임한 그 복이 야곱에게 내려가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야곱이 어떤 많은 눈에 보이는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처럼 엄청난 기업을 누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야곱 안에 엄청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이루어져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버렸는데 그 복을 허락했는데 이 복이 그대로 내려가 버린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농사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안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안 해요? 하잖아요. 영적인 농사를 또 우리는 그렇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영적인 농사는요 하늘에서 은혜의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돼. 아멘. 육신의 생각을 걷어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육적인 것이 모든 축복인 양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움도 다 걷어내라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도 걷어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버려야 돼. 우리 안에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쳐나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할 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해요? 이걸 경험한 사람만 알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래 안 해요? 그 돈 빼앗아갈까 봐 외국으로 도망가 본다. 염려 근심 걱정. 이 돈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 버려요.
그래 안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가 이걸 빼앗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야. 아멘. 이 기쁨을 맛본 사람만 아멘. 이 기쁨을 맛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돼.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했다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려봤다면, 이 하늘의 축복을 누려봤다면, 이 부유를, 이 영적인 부유를 누려봤다면 이제 다시금 여러분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우물을 파야 돼. 이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달라드는 놈이 원수 마귀야.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서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죄악의 열매들을 낼 수 있도록 농사진 놈이 또한 우리 안에서 농사진 놈이 원수 마귀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놈의 정체들이 다 드러나고 이놈들이 떠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들이 나와. 블레셋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때 팠던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네,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근이 와버리면 블레셋 족속이 나를 싹 사로잡아 볼 것이고, 내가 강성해지고 거부가 되면요 블레셋 족속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당대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 10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장대하고 창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소떼와 양떼가 충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복이 넘쳐난, 노비들이, 일꾼들이 그렇게 넘쳐난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돼버리니까요, 자기 땅에 와서 농사 지어서 자기들은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에 지금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우물을 파서 거부가 돼버리고 그렇게 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돼버리니까 이 블레셋 족속의 시기에서 이 우물들을 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하도록 또 메꿔버린 거예요. 이 메꿔버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 과거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그 왕성했던 그 생명이 충만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원수들이 와서 메꿔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물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하늘의 모든 부유가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복의 존재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따라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해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알곡이에요.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여러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셈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마름이 없어져야 되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육적인 것을 다 때려치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한시적이고 유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영원한 복을 위해서는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마음의 땅에 농사를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중국에서 두 분 목사님이 또 들어오십니다. 이미 들어왔던 목사님이 이제 오늘 합류해서 세 분의 목사님이 오늘부터 저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분이 오셔서 네 분이 오셔서 이제 수련회도 같이 갈 것입니다. 수련회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복의 존재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복이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국에까지 복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저는 또 목포로 내려갑니다.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목포로 내려가서 목포 실로암 기도원에 목요일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과거에 제가 몇 번 거기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또 거기 가서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는 세상 일이 안 풀린다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목자가 되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원수 마귀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육신의 정욕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샘이 터진 이것들을 다 막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면요, 자기 아내를 인하여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내 아내를 지켜주고 내 가족을 지켜줄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또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령한 복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스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육신적으로만 치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생각을 조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고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거부가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주님과 함께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막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웠어요.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됐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이루는 사업가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방법을 향해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방법을 향해 쫓아가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냐고 수련회도 빠져버리고 기도에도 빠져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갔던 사람은요, 뻔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가는 그 길이라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안에 신령한 복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버릴까를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5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이실 것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인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우물을 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부가 되어야 돼. 이 영적인 거부가 되어지면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떠나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도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사업장도 일터에도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그때는 복이 흘러넘쳐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어버리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 안에 신령한 복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